딸을 잃은 한 아버지, 40일이 넘도록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는 또 강원도에서 물에 빠진 딸을 구하려고 부모가 둘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사건 역시 아이는 살렸지만 부모의 희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부모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은 분명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웁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 하면 떠오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쓴 서신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리스 인생학교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갔을 당시에 너무 노쇠해서 설교를 해야 할 때는 항상 신도들의 부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는데 매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이 신도들이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왜 이리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그의 복음서와 그의 서신서를 쓸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뛰어난 지식을 소유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처럼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설 수 없다. 또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십니까? 나는 진리만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과연 진리인지. 아무튼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어떤 지식, 아주 상아탑과 같은 그런 지식의 꼭대기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 구원받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진정한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가능하다. 이것을 그가 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언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그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럼 그를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듯이 그 사랑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아주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죄인이라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천국까지 이끄신다는 은혜,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듣다 보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이제 죄 지어도 되겠구나, 완전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 지어도 돼,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시끄러웠던 구원파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뭐냐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자기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받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죄 씻음의 완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그저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을,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덮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한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 이제는 안심하고 죄를 지으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걱정 없이 죄를 지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편안히 죄 지어라, 십자가로 다 죄 씻었으니 가책도 느끼지 말고 편안한 마음 주시려고 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죄 씻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드십니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럼 일단 반은 성공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성공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 죄를 짓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생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육신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들죠. 계명대로 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하시는 완전한 죄 씻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군에 있을 때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외줄 타기를 하는데 앉아서 조교의 시범을 처음 딱 봤습니다. 줄 하나에 다리와 손을 꼭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가는 겁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옆에 있던 동기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귓속말을 막 주고받았어요. 아래 그물이 있긴 했는데 뭔가 불안해 보이는, 저긴 그물에 떨어져도 그물이 뚫려서 땅바닥에 떨어져 다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실매도라는 영화에도 보면 외줄타기 하다 떨어져서 죽는 일도 막 있으니까 군생활 할 때 막 괜히 겁이 났습니다.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조교가 막 시범을 보이다 갑자기 비틀비틀하더니 뚝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퉁 떨어졌는데 그물에 출렁출렁 하더니 조교가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훈련 받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훈련을 했습니다. 떨어져도 다치진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훈련을 받다가 2명의 동기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열애 교육을 받긴 했지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딱 서면 떨어져도 다치진 않아, 죽지도 않아. 그렇다고 저희는 훈련 받을 때마다 뚝뚝 떨어졌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줄을 타고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사는 것, 그러다 떨어지고 넘어졌더라도 낙담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하셨다라는, 바로 줄에서 떨어질지라도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러니 무조건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도록 애써라, 죄 짓지 말도록 애써라, 너희들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죄 짓지 말아라. 바로 이 마음을 은혜의 안전망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요한일서 2장 1절, 오늘 본문의 하반에 보면 1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가는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누가라는 사람은 바로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 사람이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죄를 범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언자 되어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 되어주신다는 거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 저 성도가 죄를 지은 거 맞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그 죄를 용서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죄를 짓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의 의미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거짓말하다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걸리지 않게 거짓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진짜 죽겠네, 죽겠어. 홀딱 뺏겨갖고 밖에 나가서, 옛날에 왜 이렇게 홀딱 뺏겨서 밖에 내놨는지, 홀딱 뺏겨가지고 그 팬티도 그 속옷 옛날에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입으면 막 큰 거, 저 아버지 속옷을 입었는지 막 빤스만 입고 나가는데 막 다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 옷을 입고 밖에 막 매질당하며, 자신은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안 합니까? 성경 읽다 보면 노아의 방주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건을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와, 큰일 나겠다. 최근에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니까 친구 동기가 그쪽에 사역을 해서 전화했더니, 야, 노아에 홍수 나는 줄 알았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제 친구 교회는 교육자 수련회를 이번 주에 가는데 부산으로 간 거죠. 그래서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한꺼번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청년부 수련회 때 요나의 변덕스럽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나홈서에서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다시 죄를 지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울면서 기도했고요. 또 지금 여기저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우리 청년들이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과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냥 지었느냐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느냐,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고 싶고 계명대로 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생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 계명대로 사는 것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마라가 아니라 죄 짓지 않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러한 노력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쓰셔야 합니다. 다 죄덩어리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살덩어리도 좀 있지만 다들 죄덩어리, 막 죄 짓고,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다 오셨습니까? 물론 깨끗하게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본받고 싶은 분들이십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둘째입니다. 옷을 형에게 거의 물려받았습니다. 형이 5살 터울입니다. 형의 옷을 물려받았다. 이미 유행은 끝입니다. 물려받아도 오래된 옷이었어요. 그 오래된 옷이니 제가 옷을 물려받았죠. 새 옷은 거의 입을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고 나면 옷이 또 헤어집니다. 헤어지니까 입을 수가 없죠. 셋째 막내는 새 옷을 또 사주시는 거예요. 와,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뭔 일인지. 근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안 사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속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 힘든 형편에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옷을 사오셨어요.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게 옷을 사다 주셨습니다. 제 거라고 얼마나 좋은지 밤에 정말 이불 안에 넣어놓고 끌어안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막
차가 쑥 지나는데 먼지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피하려 먼지를 막 털어냈습니다. 세우신데 안 돼. 학교에 가서 의자에 앉을 때도 의자 닦고 하고 묻을까 봐 엄청 조심했어요.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에 급히 오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웅덩이에 팍 빠진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막 얼굴이 막 오만상을 찌푸리며 집에 오자마자 제가 뭘 했냐면 빨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집에 와서 막 빨았습니다. 그리고 짤 만큼 짜서 그걸 말리려고 짜서 집에다가 줄넘기 딱 걸어놓고 제일 따뜻한 안방에다가 빨래를 얼었죠. 그리고 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가서 세숫대를 갖다 놨는데 옷을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옷을 빨아봐야 얼마나 깨끗이 빨았겠습니까? 옷에 얼룩이 막 뒤덕뒤덕 붙어 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보자마자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엄마! 하면서 가가지고 막 울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왜 울어? 왜 울어? 그럼 좀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러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막 안고 왜 우니? 너 진웅아 왜 울어? 들어왔더니 집에 안방에 딱 들어왔더니 인지가 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이 널려 있고 저 선수는 새 옷인데 빠른 것 같은데 더럽고. 제가 왜 울었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사준 그 새 옷, 그것을 덜어줬다고 울었던 거죠. 어머니는 상황을 보셨고 옷이 더러워졌고 또 그걸 빨아서 물 뚝뚝 떨어지게 걸어놓은 제가 기특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진웅아 괜찮아. 엄마가 다시 깨끗하게 빨아줄게.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거두셔서 빠셨는데 정말 깨끗하게 빨아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애썼던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죄에 찌들어 우리의 옷이 더러워져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죄뿐이고 이렇게 죄덩어리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묻은 때가 내가 안 그러려고 애써서 묻어진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와 싸움하다 정말 폐잔병처럼 묻었던 그런 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비는 그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우리에게 의의 새 옷을 입혀주셔서 죄의 때가 묻었더라도 더러워졌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더러운 것이 묻을 때 털어내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옷에 때가 묻어도 신경 안 쓰고 갔다 와서 에이 새 옷이면 뭐야 옷 더러워졌는데 구석에 만약에 처박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실수하고 실족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의인이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그 완전한 용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고 죄를 짓지 않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은혜의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적으로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또 이 교리 때문에 결국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사귐을 가지면서 누려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살아있는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몸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나를 하나 옆에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야, 넌 왜 그렇게 사니? 와, 진짜 뻔뻔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면 무엇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고 말만 하면 무엇합니까? 삶이, 행동에, 우리의 행함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떳떳하지 못할 것 뻔히 합니다. 그런 죄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하람이는 저를 참, 첫째 아이 우리 하람이는 저를 참 사랑합니다. 제가 밖에 땀 흘리고 들으면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희 와이프는 있나? 있네? 곁에 잘 안 옵니다. 더럽다고. 우리 예랑이도 뛰어오다가 에이 아빠 냄새 그러는데, 하람이는 제가 땀 냄새가 나도 들어와서 안 씁니다. 안아달라고 그러고. 물론 저희 와이프와 막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람이 첫째 아이가 저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애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 많이 드셔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혹시? 한번 가만히 한번 30년, 40년 전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사귐, 누군가를 사귀었다라는 거, 아직 완전한 사랑에 들어간 건 아니죠. 사귀는 거니까. 사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할 일을 찾아다닙니다. 또 그가 싫어하는 옷이나 그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저도 연애할 때 많이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막 가진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뭐 말 한마디도 막 안 하죠. 그냥 볼 때마다 아우 진짜 눈부시다, 뭐 햇살 같다, 어디 가다가 꽃냄새가 나서 향기가 좋다 그러면 너 냄새가, 너의 향기가 훨씬 더 좋다 막 이러고, 막 옆에 눈을 둘 수가 없다, 너밖에 안 보인다, 세상 여자들은 왜 이렇게 다 못생겼냐, 별말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평소에 뿌리지도 않던 향수 뿌리고, 일주일에 한 3번 씻던 사람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고 머리 맨날 감고 나가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건 뭐든지 합니다. 그 사람과 사귀는 동안에. 그 사귐은 무엇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그냥 한번 만나보려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엔조이 해보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사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한번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과 사귀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계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던 베드로를 살리실 때 다른 질문 안 하시죠? 그의 믿음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냐 묻지 않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대답하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느냐가 아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해야 합니다. 죄 안 짓고 살기 힘들고 계명대로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힘든 세상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입에는 왜 이리 불평과 말들과 저주의 말들이 많은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뚝섬에 모여있던 폭주족 아이들을 전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한두 번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면 전도사 시절에 사례비 50도 안 되는 거 받아서 가면 한 달에 한 3-4번 정도 그쪽 아이들한테 가면 그때 뚝섬에 그 레카 버스에서 그 파는 그 스낵카라고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서 국수를 팔았어요. 3,000원씩. 한 4-5명 아이들 매번 그걸 사줬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전도할 목적으로. 그 중에 동욱이라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이를 기억하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 밑에서 크고 고등학교는 자퇴하고 치킨 배달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랑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죽이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한 번은 제가 갔더니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오늘 국수 말고 술 한 번만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졸르길래 어떻게 전도사가 술을 사주겠습니까? 고민했는데 왠지 그날은 술을 먹여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맥주 2캔을 사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을 까서 먹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 술 사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고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것을 먹으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는 부모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 세상 살기 싫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틈나는 대로 그 아이와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자기와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그 아이는 살았던 아이.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젖어들니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쁜 짓 하기 싫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생뚱맞은 그러나 진리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그날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얘가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제가 그걸 원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아이가 제게 그걸 물으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을 한 거죠. 제가 교회 가면 돼. 그러더니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노래가지고 체인 같은 거 질질 대고 막 이렇게 오토바이 붕 끄고 붕 하면서 걔가 오면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던 걔가 오는 소리는 벌써 다 압니다. 붕 하면서 오토바이 소리가 딱 나면 탁탁탁 올라와요. 척척척척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수련회를 갈 일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수련회 갈 마음에 제가 막 기대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사님 그래서 왜 수련회 2명만 데리고 갈게요. 그래 좋지 가자. 수련회 당일이 됐습니다. 2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똑같이 생긴 애들 둘이 와서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시는 거예요. 제가 불안해가지고 야 가방 갖고 와봐 그랬더니 가방 안에 담배랑 소주랑 화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짝 맞추려고 셋이 왔구나.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어쨌든 그것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온 그 아이가 그때 너무 제가 재밌었던 것은 걔네들 머리를 쥐어박으면 야 교회 올 때 이런 거 갖고 오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놀러 가는 줄 알았지 딱 이러는 거죠. 어쨌든 그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그들이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이 정말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제가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서벌교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얘네 왜 이러지? 얘네 뭐야? 너무 왜 그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할 때도 애도 쓰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욱이라는 아이가 제게 마지막 날 제게 고백했던 내용.
전도사님, 저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아이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오토바이 소리 나는 거 다 뜯고, 그 당시에 막 뒤에 의자를 막 올리고 다니는 게 유행했는데 그것도 다 낮추고, 그리고 깨끗해지는 모습들이 그 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변화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 그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죄가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어떻게든 씻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돌로 치지 않으신 것처럼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렇게 지식층들이 많고 자기들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 쉼없이 간증하고 얘기하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철저히 그분의 사랑을 알리시고 보이셨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 떠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나가셔서 사랑을 전하였던 예수님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내지는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귄다면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 드리기를 또한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를 믿는 것,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짓지 않는 놀라운 기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기적이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를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잘 들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한 뒤로는 내 마음이 그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어찌 그리도 좋을까요? 사랑이 병이라면 오래도록 알아도 좋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한 뒤로는 내 영혼이 그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온 세상 모두 아름다워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어찌 그리도 좋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넘치는 충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